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선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진 박사님은 현재 호소대학교 신학부 겸임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 중이십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나사렛대 교직원 예배 특강을 맡은 박선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강 시간을 맡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나사렛대학에 출강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해야를 보니 12학기 구약학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했습니다. 그러기에 매우 친숙한 학교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분위기 학풍과 또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교직원 학생 여러분들 매우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교목실 주간 교직원 예배 특강 함께 나눌 주제는 구약 오경입니다. 오경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경, 오경은 영어로 펜타튜크라고 합니다. 펜타라는 말은 히라보에서 5라는 숫자를 뜻하고요. 튜코스죠. 스크롤,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펜타튜크, 오경이라는 것은 5권의 두루마리 책을 뜻합니다. 성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두루마리 책을 우리는 오경이라 부릅니다. 오경을 흔히 율법서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모세 오경 또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구약에 나를 가리켜 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이라 일컫지 않으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세 부분,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를 말씀하신 거죠. 그 오경을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 오경, 모세의 율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라는 히브리어로 우리는 오경을 부릅니다. 오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라의 신학적인 의미를 적절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경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야라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야라라는 동사는요,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 따라서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토라라는 말은 teaching, instruction,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규례, 법도, 율례, 법, 계명, 규정, 훈계, 명령, 교훈, 증거, 말씀 다양한 표현들이 바로 이 토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에는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 나사렛대와 같은 이 대학 강의실에서는 주로 강의의 방식으로 가르침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시청각 교육이 있을 테고요. 옛 히라베 철학자들은 제자들과 길을 거니면서 대화 중에 진리를 가르치기도 했죠.
군대 사회와 같이 엄격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줌 화상교육의 가르침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 가운데 법의 형태로 가르칠 수도 있을까요? 가르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법의 형태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빨간불이면 길을 건너지 말아야 하고 파란불이어야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법을 통해서 배운 거죠. 만약 이러한 규정을 어긴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랄지 혹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되죠. 우리가 반드시 파란불일 때 길을 건너야 한다는 그 내용을 바로 법의 형태로 가르침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토라인데, 이 토라는 구약성경에서 대개 율법 조항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의 문학적인 형태가 율법 조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율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이 율법 조항들이 대개 말씀드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5권의 책을 또한 토라라, 이른바 모세 오경을 토라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러한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가르침인데 그것의 문학적 형태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토라라 부를 수 있고, 그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모세이기에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의 신학적 의미를 보다 더 적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바로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른바 선민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리고 무려 25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후에 바로 그 땅, 조상들이 살았던 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재건하게 됩니다. 1948년 5월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 정치, 사회, 문화, 또 신앙에 끼친 여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주전 587년부터 주후 1948년, 무려 25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겪으면서 온 세계에 흩어졌는데 다시금 조상들의 그 땅에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는 선민 의식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의 두뇌의 우수성은 정평이 나 있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민족이 유대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거물 중에 상당수는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이해 못지 않죠. 지적인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은근과 끈기라는 우리 민족성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번성을 하죠. 종교적인 심성, 유대인에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제1,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은, 그렇지만 요즘 우리 보도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에게 하는 비인도적인 처사,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일까 하는 의아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서 명확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세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유죠. 하나는 모든 민족 가운데 수요가 가장 적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언뜻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요. 아무래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듯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듯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조상들과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심이라 타당한 이유일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요,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조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편애 아닌가? 편파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제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서술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스라엘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가 신앙적인 차원이라면요, 후자는 윤리적인 차원이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민족이 누릴 수 없는 특권, 특별한 그러한 선민의식을 충분히 향유합니다. 이러한 권리 이면에는 그러기에
다른 민족에게 부과되지 않은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향유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부과되어 있죠.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교회 내외적으로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은총에는 믿음의 응답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일까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율법 규정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요, 모압 평지에서요. 그래서 토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그 율법 규정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경 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5경을 토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형태로 친히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토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토라, 율법 조항이 모두 613개 등장합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이 등장하는데 그중 248개의 형태의 긍정적인 계명이 있고요. 또 365가지의 계명은 부정적인 형태의 율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248개의 계명은요, 적극적으로 무엇 하라 하는 형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혹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식이죠. 반면에 365개의 율법 조항은 부정적인 형태입니다. 무엇 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요, 248과 365라는 수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365라는 수에 대해서는요, 365라는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의 날수겠죠. 그렇다면 248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뼈마디 수를 뜻합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뼈마디 수가 248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러한지 정형외과 의사한테 물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206개의 뼈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다소 차이가 있죠. 유대인의 전승에 있어서 인간을 이루는 뼈마디 수는 248개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613이라는 숫자, 그 율법 조항의 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뼈마디, 인간 전 존재가, 영과 혼과 육을 망라하는 인간 전 존재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 행해야 하는 금과 옥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이 오경 내에 있는데 개별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죠. 산발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코드, 법전의 형태로 되어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히 언약을 맺은 후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해서 그 계약에 대한 규정들이 언급되죠. 이른바 계약법전, 언약법전이라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성결교회죠. 성결.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법전이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에 등장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 때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한 율법책,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 제사 규정, 종교적 절기에 관한 법령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져 있죠. 바로 제사 법전입니다.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이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전의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13개의 율법 조항, 상당히 많은 수이죠.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을 우리가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기억하지도 못하는 율법 조항을 지켜 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 에센스, 정수가 압축되어서 전해지죠. 바로 십계명이 그것입니다. 십계명. 613개의 율법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압축한 그 토라가 바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의 관계를 망라하는 바로 토라의 핵심이죠. 십계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십계명은 찬송가 뒤에 있다 말씀하시겠죠. 조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성경에 있지, 특별히 구약에 있지 라고 말씀하실 터이고요. 오랜 신앙 경륜을 지니신 분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613개나 되는 그 많은 조항이 10가지 계명으로 압축되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10가지로 압축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괜히 손을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입니다. 613개의 토라가 10계명으로 압축된 이유는 손가락을 보면서 늘 기억하고 헤아리고 힘써 행하라, 그러한 뜻이 있다고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유대인 학자 움베르토 카스토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토라 전체 율법의 정수라 할 수 있죠. 한 율법학자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 마침 십자가의 형상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 온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과 맥을 같이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토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토라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지녔죠.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토라 축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카트 토라. 이스라엘의 정월인 음력 7월 티슈리달이라고 하는데요. 참 재미있게 우리나라는 한 해의 시작이 1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력에 따르자면 정월이 바로 7월입니다. 음력 7월이기에 대개 우리 원력으로 따지자면 9월, 10월경이 될 텐데 그때 한 해가 시작이 되죠. 신년 축제인 초막절 끝난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토라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담아 토라 축일이라는 종교적인 절기를 지킵니다.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노래하며 춤추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토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편들이 있죠. 이른바 토라 시편이라고 합니다. 1편 그리고 19편 합치면요 119편 대표적인 토라 시편입니다. 가령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토라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토라 주심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죠. 이 176이라는 숫자는요, 22 곱하기 8입니다. 22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말 히브리어의 알파벳 수입니다. 이 알파벳을 8번씩 반복해서 토라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죠. 가령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행을 시작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른바 어크라스틱, 알파벳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글자가 8번씩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각적인 아름다움, 철저한 형식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기에 토라는, 율법은 우리의 인간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결코 아닙니다. 토라는 1.1획도 폐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죠. 문제는 토라 자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가 문제죠. 율법의 작구에 얽매이는 그러한 바리새적인 서기관적인 율법주의가 문제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토라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토라,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아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5경이 모두 율법은 아니죠. 모두 토라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 또 시내산에서의 일들, 광야 40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역사를 이 5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5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5경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 역사입니다. 원형적인 역사, 원초적인 역사죠.
옛날 옛적 이야기라 해서 태고사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역사 기록 이전의 이야기라 해서 선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신학적인 서론이죠. 보편적인 인류 역사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요, 기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죠. 세상이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사람의 언어가 왜 달라졌을까? 우리 인간 옷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기원에 대한 관심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드러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관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세 단계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네 이야기가 이 원역사에 등장합니다. 인간의 범죄,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네 이야기.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이야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와 대홍수,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까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족장사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족장사라 부릅니다. 왜 족장이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단지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부족국가 사회의 부족장이었죠. 가령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방 왕들에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 318명을 대동하고 롯을 구출해 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훈련시키겠습니까? 이게 가장이 아니죠. 부족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대개 주전 1800년부터 1550년까지로 봅니다. 도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청동기 시대죠. 중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요셉 때에 이르러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직위에 오르게 되죠. 이때 고대 근동세계를 뒤덮은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 가족 70인이 요셉이 총리로 재직하고 있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무대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겨지게 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세티 1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너무도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했기에, 그래서 애굽을 위협했기에 이들에게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국고성 미돔과 람셋 건축 현장에 이들을 노예로서 투입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부르짖음의 들으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주전 1290년부터 1280년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경험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대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뿐만 아니라 당시에 중단 잡족이 합세했죠. 가령 전쟁 포로랄지, 노예랄지, 채무자랄지, 용병들이 이러한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시죠? 시내산 가보셨나요? 애굽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시내산을 갔는데 호렙산은 못 갔지 말이야. 참 안타까워.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금강산을 계절에 따라 복례산, 풍악산, 개골산 이렇게 다르게 부르듯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죠. 남방전승, 남한국전승에서는 시내산이라 부르는 산이 북왕국전승, 가령 엘리야나 호세아, 이들은 호렙산이라 부르는 것이죠.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산입니다. 이 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계약이 체결되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구원의 경험을 지닌 새 공동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 11달 시내산에서 체류한 후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은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죠. 그들의 광야 생활은 불순종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물이 없다고요. 고기가 없다고요. 전쟁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심지어 파와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요.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아닐 텐데요. 이들은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1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세 세대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 역시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차례 설교를 남깁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하나고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하나고 또 29장에서 30장까지 이렇게 세 차례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의 토라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모세가 세 차례 설교를 합니다.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경 내용을 개괄해 보았습니다만 이 오경은 대개 주전 400년대 중엽에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편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스라 7장 6절과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따르자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완성된 모세의 토라, 모세의 율법을 고향 땅에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음력 7월 정월 초하루에 예루살렘 주민들을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하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낮까지 이 토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전통적인 오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현대 구약학자들은 4경 혹은 6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틴 도트라는 학자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4경을 말하고 신명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책과 하나의 단위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6권의 책은요. 주전 1250년부터 587년, 즉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부터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까지 약 600~700년간의 역사를 신명기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신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이죠. 이 신명기의 두 길의 신학에 입각해서 역사를 기록했기에 신명기 역사서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를 하나의 단위로 하고 그 이전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사경이라 부릅니다. 제사장 신학자가 언약이라는 개념,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구성한 이 부분을 사경이라 말하죠. 반면에 게라르트 폰 라트라는 독일의 구약학자는 육경을 말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를 넘어서 여호수아서까지 하나의 문학적인 단위를 이룬다 이야기한 거죠. 왜요? 약속과 성취의 주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또 하나 많은 자손, 노동력을 뜻하는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죠. 얼마나 많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했죠. 이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약속은 불투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매장할 몇 평의 땅을 갖고 있지 못했죠. 어떡합니까?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구입해서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죠. 은 400세겔, 여러분 은 1세겔이 11.4g입니다. 대략 400세겔이면 4,560g.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돈으로 이야기한다면요, 1,200여돈 됩니다. 제가 요즘 은 시세를 확인해서 환산해 보니까 약 420만 원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장례 치를 땅이 없어서 420만 원 주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구입하죠.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100살 때까지 아들이 없었죠. 집에서 길렸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렸죠. 그도 못해서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이라는 서자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00세에 이르러서야 겨우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마저도 번제물로 바치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아브라함의 약속의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파기되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요, 먼 이역 말리 애굽 땅에서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드디어 성취되죠. 여호수아서 11장에 보시면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약속과 성취의 구도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육경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예배 때에도 우리네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령 신명기 6장, 신명기 26장, 여호수아서 24장, 시편 136편에 옛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곧
역사 신조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 신명기 6장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규례, 이 모든 토라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힘써 지켜 행할 때 복과 생명을 주시려는 그러한 약속을 담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경과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라는 주제로 오경을 개관했습니다만은 이제 나사렛 대학 교직원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늘 헤아리시고 기억하시고 지켜 행함으로써 참 복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